안녕하세요. 속죄와 구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오늘 검토하겠습니다. 제목이 예, 익숙한 단어로 되어 있죠. 근데 저런 제목으로 설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뻔한 이야기를 들리기 때문에요. 속죄, 죄를 속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도대체 그게 뭐지? 그냥 마술적으로 뭐 죄가 용서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구원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지나가듯이 한 말씀 드렸지만 성경 언어는 종교적인 것이라서 세속 사회에 딱 들어맞는지가 않습니다. 좀 어긋나요. 그 종교 언어가 담아내려고 하는 그 실체를 혹은 영적인 리얼리티를 정확하게 붙들어야만 그게 연결이 됩니다. 설교하기가 만만치 않은 제목이었는데 그래도 좀 설명해 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복귀하겠습니다. 속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설교가 전체적으로는 두 파트로 나뉩니다. 한쪽은 속죄이고 한쪽은 구원이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속죄와 구원이요. 속죄는 죄를 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가 그 운명을 벗어나려면 누군가 돈을 거기에 지불해야 되잖아요. 노예가 벗어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삶에 그 죄가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근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법 없이도 살 만한 분이시더라.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양심이 보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용서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설명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이 되는지요. 하여튼 그 속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죄 의식이 sacrifice 희생 제사라고 합니다. 동물을 대신 잡아서 바치는 거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들여야 옳은데 그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을 만큼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자기가 총체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인정할 겁니다. 근데 동물을 대신 잡아서 드리는 거죠.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는 겁니다. 그게 다 생명의 문제죠.
태워서 현기라고 하나요? 동물의 살을 태우는 연기요. 그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심정으로 어 그런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물론 거기도 조금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서 직접 동물을 잡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준비된 것을 태우거나 피를 뿌리거나 준비된 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구분이 되긴 했겠죠. 어쨌든 그러한 전반적인 일은 다 제사장의 업무입니다. 그 제사장은 동물을 잡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 우리로 따지자면 백정하고 비슷하네요. 그 동물 잡아서 소나 염소나 이런 거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낮춰 봤습니다.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대 유대인들은 그걸 거룩한 직업으로 생각한 겁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하는 건 똑같습니다.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뭐 짐승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게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때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짐승을 잡는 일을 거룩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직업을 낮춰 봤지만 고대인들은 높이 본 겁니다. 높이 본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의 문제니까요. 정말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짐승을 잡는 행위가 잔인해지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 잔인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칼을 댄다는 심정으로 그 짐승을 잡았을 겁니다. 그 속죄 제사에 필요한 도구가 두 가지라고 제가 설교에서 짚었습니다. 칼과 불씨. 이건 설교에서 핵심은 아닌데 꼭 필요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짚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칼과 불씨. 에, 이게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아닙니까? 이 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고대인들에게 칼과 불씨가 어느 정도로 중요했는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아니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더 오래전에는 칼이 아니라 쇠로 된 칼이 아니라 돌도끼, 뭐 돌을 갈아서 쓰거나 그렇게 했겠죠. 나중에 쇠가 발견되면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짐승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모양으로 사용되는데, 그 칼이 인류에게 사용되면서 다른 동물들과의 그 경쟁에서 그 그 우위를 점하게 된 거죠. 불씨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불로 인해서 예 동물들을 잡아서 익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고 신체가 더 건강해지는 거죠. 고급의 영양가를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동물과의 경쟁에서 인간이 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불을 사용하게 된 게 호모 에렉투스 시대였을 겁니다. 아득한 세월이죠. 사실은 지금도 그 칼과 불씨, 이게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예, 바치러 갈 때 그 인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준비한 게 칼과 불씨, 불과 칼이라고 순서는 좀 바뀌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그게 그 그 서사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 짐승을 잡으면 일단 피가 나잖아요. 그 피 비린내가 그 성소 안에 진동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나님의 집, 뭐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그건 솔로몬 성전에서 아주 아름다웠고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분명히 성전 안에 짐승을 잡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 고기만 머물겠습니까? 성전 안에 다 진동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생기기 전에는 성소니까 그 뭐 천막 같은 걸로 만든 데니까 당연히 동물의 피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태워야 됐습니다. 그 태우는 연기 그런 것들이 성소 안에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가득했겠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본 거게 그 스랍들의 뭐 천사 뭐 이런저런 환상들을 봅니다. 그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때 이사야가 있을 때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았던 짐승의 타는 냄새, 연기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씨가 그 성전 안에 어딘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보통때는 재로 덮여 있어서 없는 것 같다가도 재를 살짝 뒤집으면 그 불씨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불씨를 계속 유지해야만 됐어요. 그게 어떤 때는 또 불꽃처럼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굉장히 황홀한 경험입니다. 어두웠을 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그 천사들이 나타난 건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예, 그런 냄새, 불꽃, 연기, 이런 것들이 그 속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방식의 멘트가 나올 거고 또 음악도 나오게 되고 그 제사장의 그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퍼포먼스, 종교적 퍼포먼스죠.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속죄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속죄 제사죠. 네, 고대 유대인들의 특별한 종교의식입니다. 속죄 제사가 미숙했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현대인처럼 화려하고 풍요롭고 계몽이 된 성숙한 시대 사람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이제 그걸 짚은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많은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거를 유지하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뭐 흔한 얘기입니다. 삶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무식해지라는 얘기 아니라 아 군더더기를 벗겨내야 되는 거죠. 현대에는 군더더기에 우리가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만이라도 그 일상의 군더더기를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 벗겨낸 그 상태의 그 영적인 경험으로 일상을 살아내야 되죠. 그게 이제 예배 경험이죠. 예, 너무 많은 데 치이면서 많은 걸 또 알고 성숙하게 첨단의 문명 가운데 살아간다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별거 아닙니다. 그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숙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은 노동과 기도만으로 수도원에서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 더 행복하거나 더 성숙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과 기도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이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많은 소유가 있는 이 삶이 성숙하거나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어 설교조로 또 말씀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 근데 아는데도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노동과 기도, 스토원의 핵심입니다. 기도와 노동. 기도는 어 기도는 라틴어로 영어로 써야 되는데 스펠링이 오라이고, 아 그다음에 노동은 라 보 라보라입니다. 기도와 기도 에트 그리고 라보라, 이게 수도원의 어 근본입니다. 재밌죠?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오라 있죠? 여기도 오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과 기도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기도처럼 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거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제 처지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체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소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방향만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복잡한 것이 다 끝나는 순간을 그때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 김선우 시인의 시집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책이에요. 제가 2021년 10월 7일에 택배로 산 겁니다. 최, 최신작이죠? 이분이. 보자, 언제 나왔나 볼까요? 2021년 8월 5일 초판 발행입니다. 네, 따스한 유령들에 나오는 시, 마스크에 쓴 시 연작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제 3부에 마스크에 쓴 시 연작이 나옵니다. 14번까지 나오네요. 이 시집을 한번 언젠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집에 나오는
시, 마스크에 쓴 시 2번입니다. 뭐 이건 제가 굳이 많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잉여의 발생이 부추기는 탐욕. 아, 최초의 잉여를 점유한 세력이 씨뿌린 악의 계보.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시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표현한 대로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한 거고요. 시인들의 시도 못지 않습니다. 좋은 시들은 다 그렇습니다. 실체를 만나게 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 시를 소개한 이유는 음 우리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쇠뇌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저도 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속죄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구원 얘기로 넘어갑니다. 속죄와 구원은 같은 의미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속죄는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 시간이 더 길었다면 칭의 문제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칭의가 속죄거든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그 뭐 인정받는다고 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건 실제가 아니네. 그냥 그렇게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뭐 실제로 뭐 여전히 잘못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데 완전히 속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붙든다면 그는 죄의 힘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될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주 실제로 아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가슴이 가득 차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오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속죄를 받았으니 이 표현도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 건데 설교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단 유일해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그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아는 겁니다. 득음이라고 하는 것도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득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표현 그런 걸 통해서 그 득음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죄로부터의 해방이 너무 강렬하기에 이건 유일해적인 거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언어는 다 상징입니다. 어떤 다른
어떤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될 때가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음 다른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생명 충만한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상황을 지옥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단번 이거를 숫자로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그 속죄와 구원의 사건의 절대성,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 언어는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뭐 은유니까 그거는 뭐 실제가 아니네. 그래 생각하면 그 참 생각이 부족한 겁니다. 물리학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아주 근원적으로 보면은 다 메타포예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점점 더 복잡하게 제가 설명하면 안 되겠죠. 속죄를 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그 실체가 뭐냐. 그런 것들을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뭐 설교 시간에 뭐 기독교의 책에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지나갔습니다. 음 뭐 한두 마디 더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속죄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됐고요. 어 본질의 차원에서는 죄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나 이미 용서받은 것으로 알고 찬양하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좀 보충해서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극복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으로 그런 데에 인생을 쏟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사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의 운명에서 생명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뭔가를 느낀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그런 건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약간 비슷한 거는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죽음도 그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예수를 통한 죄 속죄, 구원 경험이 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명확했던 거죠. 그거는 보통 우리가 뭐 친구 사랑한다, 연인을 사랑한다 그런 차원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그게 바로 속죄 경험이에요.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죠. 자기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과연 그럴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게 기독교 어 의 핵심이다. 거기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이 종교적인 도구마지 보편적인 진리는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운명은 그런 많은 그런 선지자들과 비슷한 거였으니까요. 유대인들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죠. '아 예수님? 아 훌륭한 분이지. 그래. 그는 선지자 중에 한 분. 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해도 좋지.' 고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메시아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메시아는 유일해야 되거든요. 기독 그리스도교 어 가 믿는 예수님을 유대교는 그냥 선지자로 받아들인 거고, 뭐 이슬람교도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하죠. 뭐 다른 종교 말고 일반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성인, 종교 창시자, 아주 훌륭했던 분,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만 어 그가 메시아다고 믿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뭐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 관점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운명을 받아들인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 이전에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느냐를 전제해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나요? 아닌가? 관련이 없나요? 그건 쉽지 않네요. 여하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와 있다. 가까이 왔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사죄 선포도 할 수 있었고, 뭐 축기라든지 병 고침 등등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당시 종교 권위자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는 그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일용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 확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미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절대적인 그 신뢰심이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 그래서 온 우주의 무게를 등에 짊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프로메테우스의 그리스 신화로 말하자면 그런 운명이었을까요? 예, 돌을 지고 어디 산에 올라가면, 굴려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돌이 또 떨어지고,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죠. 다시 돌을 올라가면 그러한 운명과 똑같진 않으나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거죠. 그럼 되게 하나님 저주하고,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끝내고 말 텐데,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긴 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무슨 음 뭐예요. 성춘향 이야기처럼 이도령이 암행어사로 와서 못된 사또들 다 때려 부시고 뭐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뭐 그 거기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거를 붙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실해졌고, 그게 인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게 부활 신앙인데 생명이죠. 살아있음. 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한 겁니다. 아, 이런 설명이 딱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뭐 더 이상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순종이 결국 인류 구원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 순종은 뭐 그냥 뭐 애국심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 불려도 될 만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가 그게 무너지는 상황까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죠. 예수의 순종이 그러한 엄청난 사건, 인류 구원이죠. 을 일으킨 토대입니다. 예. 예,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좀 설명하다가 다른 이야기 좀 했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주인과 노예 관계야. 뭐 상관과 뭐 부하 관계야. 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지잖아요. 특히 인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못마땅합니다. 순종은 무슨 순종.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으면 약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땅에 순종해 본 적이 있나? 하늘에 순종해 본 적이 있나?" 뭐 그런 거 얘기했어요. 예, 전달이 되시죠? 예. 이 절대적인 대상 앞에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이거는 어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인 대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순종만이 있는데 순종하면서 살든지 살지 않든지 주로 살지 않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뭐 자유롭게 산다 뭐 하더라도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죽음이죠. 그 순간이 오면 뭐 우리가 순종해야지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 핑계 댈 수 있나요? 이렇게 결정적인 절대적인 힘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버둥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커다란 홍수가 떠내려오는데 거기에 몸을 맡기는 게 최선이죠. 아이 뭐 그러한 힘 앞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으니까 그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일단 맡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숙명주의가 결코 아니에요. 숙명으로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힘에 사로잡히는 거죠. 결정적인 그 순간이 뭐 오는 건 뭐 다 알죠. 근데 그걸 잠깐 외면합니다. 네. 그 순간이
뭐 지금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오는데 어 살아있는 동안 그러한 힘을 느끼며 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냐 혹은 영은 충만한 거야 아니냐 얘기했습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의 순종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제 설명하고 하고 보니까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순종의 인문학적인 시적인 의미가 뭐냐가 여기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